7장 15절부터 다시. 자, 다 정독합시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언제 이걸 몰라요? 14절 다시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하는 이 일에 대한 결말을 자기가 책임을 못 져요. 자,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고 미워하는 그것은 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또 안 하고. 그래요? 예, 내가 하는 걸 어느 쪽으로 하는지를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누구 미워할 때 보면은 미움이라는 게 딱 떠오르죠. 그때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저희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있는 자도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육신이 떠난 사람인데 육신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돌아가는 때가.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완전 해결 그 차원까지 자라야 됩니다. 근데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앞에 뭐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내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는 줄을 모르고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을 보고 있는데도 모르고 곡식을 구해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올 때 곡식을 넣을 때 거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들 것 아닌 것이 거기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속을 떠보는 거예요. 거기다 은으로 만드는 제품 이런 거 집어넣죠. 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곡식자루 풀러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밀자루로 풀렀더니 속이 엉뚱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자기들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와서 도로 주고 가죠. 이거를 요셉이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거 아닌 거 좋은 거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거는 감추는데 내 속에 예전에 못된 속성이나 못된 심보가 들어앉으면 그걸 즐거워하려고 하는 성품이단 말이에요. 그걸 즐기려고 하는 성품이 있어 몰래. 예?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출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주었는데 속에서 즐거워가 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왜 내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가느냐, 이게 화면이 이게 왜 돌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돌아가는 화면을 다 꺼버려요 이제. 껐는데 빠지지는 않거든 이게 속에서. 그 통하고 잡아건다고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제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찬송가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버리고예요. 버려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연합이 될 때 뭘 다 버렸어요? 죄가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 잘라내버렸어요. 다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있어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그건 마귀가 쓰는 단어다 그래요. 페이라조를. 페이라조, 도키마조 있는데 이 페이라조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단어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빌립 집사를 시험할 때 이 페이라조를 썼어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페이라조를 걸었어요. 그게 빌립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저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하고 오히려 반발하고 튀어나오는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페이라조 우리에게 와요. 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하는 이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단이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따로 있어요. 무조건 그냥 울어퍼대고 금식하고 통곡하고 잡아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로서는 길이 열려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을 지난 다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25년 만에 완성한 서신이 로마서다 그래요. 25년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만들기까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6장. 로마서 6장. 다 같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계산을 하고 말이죠. 로기조마이 계산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세월이 가야 완전히 드릴 수 있어요. 완전히.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답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이 됐는데 자 14절 7장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에 자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김유신 장군이 유명한 화랑이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어요. 누구를? 경주에서 유명한 기생이 김유신 장군의 아주 애인이었어요. 애인. 늘 거기 가면은 뭐예요? 술 먹고 거기서 노드락거리고 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유신 장군이 하루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살릴 방법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못된 걸 잘라야 되겠구나. 그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바로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그 기생을 사랑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물이 되기 위한 큰 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나는 오늘부터 뭐 한다?
그 집 안 간다. 작심 3일이 아니야 이제. 작심 한 석 달쯤 해서. 근데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이제 술 먹어도 말이 자기 집 찾아가죠. 그렇게 술 먹고 이제 흔들흔들하고 갔는데 말이 가다가 서니까 아 집에 왔구나 하고 딱 내려보니까 누가 마중 나와 있어요. 왜? 말이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어물어물하다가 보면 어디로 가요? 육신으로 돌아가서 그 위치로 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깨가지고 그 여자를 보니까 정신이 못 정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굴 죽여야 됩니까 이제? 그래서 자기 말을, 그 사랑하는 천하 명말을 그 기생이 보는 앞서 목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김유신을 사랑하는데 아주 스님이 돼버렸죠. 비구니가 돼가지고 절에 가서 김유신을 위해서 평생 절간에서 기도하고, 김유신은 그때 이후로 득도했다 그래. 득도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했다 그래요. 우리도 천하 통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 통일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좋아하는 육신의 소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풀면 어디로 가요 이게? 눈 감을 때는 어디고 눈 뜨면 타향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딴 데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데 내 의지로 하지 말고 주신 바 은혜로 처리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제일 무서운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예요. 너는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누가 하심으로 그분이 움직일 때 내가 할 수 있다예요. 우리는 마일드 컨트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컨트롤을 해야지. 주님이 하면은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빼놓고 주님 빼놓고 너는 할 수 있다 그래 버리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나만 혼자 쏙 빠져나간 거예요. 쏙 빠져나가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데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왜?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힘 달라는 거예요. 힘 주면 어떡합니까? 또 혼자 쏙 빠져나가요. 또 요새 저 한강 고수부지에서 콜라병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에다가 물 집어넣고 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 압력이 차면은 병만 나가버리죠.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내가 주와 연합한 자예요. 나 혼자 나갈 방법이 없어요. 육신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뭐냐? 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나로 돌아갔다. 나로. 예전에 나로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다 돌이켜놔요. 돌이켜놔. 계속 김유신이 자기 사랑하는 말목을 치듯이 자기 죄에 대한 근성을 잘라내게 할 때 주님이 칼이 돼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죠. 바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칼이 되어서 우리를 정리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다시 봅시다. 15절. 자, 육신에 돌아가면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합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길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자, 15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다 같이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자, 그래서 오이케오 거하는 17절에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요 죄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있더라 말이에요. 자,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를, 그것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그러죠. 누가 죄를 저지른 거예요? 지난 6일 동안 내가 육신으로 살았는지 예수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그 기준이 없이 무조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난 미국에 갔을 때도 교회에서 물어봤어요. 갈 때마다 몇 군데 말씀을 인도해달라고 해서 가는데 물어봐요.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아무개야 내가 내 죄를 용서했노라 그 소리 들은 사람 있느냐고 손 들어보라면 아무도 없어요. 유럽에도 그래. 한국도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을 지켜요. 왜 그러세요?
자, 17절 뭐라고 세 다시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내가 속에 언제일 오이케어 때 죄가 거하는 나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해요. 육신에 갈 때. 그렇죠. 육신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그때는 누가 죄를 지켜야 하느냐? 저 죄라고 하는 존재가 죄를 지켜야 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존재는 감춰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바닥이 나는 날이에요. 그날. 내가 죄를 잘못 지었다고 그러면. 육신으로 돌아가게 한 분이 누군데 그것도 모르고 육신으로 돌아가 지은 죄도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뒤에 조정원 자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에서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13장에 누가 예수를 팔자냐?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가 예수를 팔자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요 한 유다를 조각이 떡 한 주시니 조각이죠. 그래서 미운 놈 떡 한 조각 주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쌀값 비싼데 미운 놈 절대 떡 한 조각 안 줘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신 27절 다 같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누구 속에 들어갔어요? 가롯 가란 유다. 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유다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이. 그렇죠. 그럼 이때 대화를 유다하고 합니까? 사탄하고 합니까? 사탄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으로 돌아가면 그 속에 움직이게 하는 본질적인 존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인이야 다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가면은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뭐라고 응답을 해주겠어요? 이러니까 전 세계적인 교회가 원죄, 자범죄, 고범죄를 말을 하고 있는데 글쎄 원죄, 자범죄, 고범죄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죄를 또 지켜야 하는 저 존재에 대한 처리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사람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설교, 육신적인 훈계, 육신적인 교양, 육신적인 예술을 알려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죄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6일 동안 지은 거 용서해달라.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는 거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단 말이에요. 모르고 한 거를 응답을 해줄 방법이 없으니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 다시 봅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 놈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누구니라? 죄니라. 자,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옳게요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다시 것은 읽으세요, 18절.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이건 오이케어 번역을 아주 거하는 마귀 죄니라. 사탄을 봐준 거예요. 이를 행하는 자입니까? 행하는 놈입니까? 행하는 놈. 한글 번역 행하는 놈이에요. 이거 놈자가 달라요. 놈자고 자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어디로 돌아갔느냐? 로마서 5장 12절로 돌아간 거예요. 자, 봐보세요. 다 같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말미암아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들어오면 결과 뭐가 나옵니까? 사망이 오잖아요. 사망. 그러면 원죄고 자범죄고 고범죄고 논하지 말라니까요. 원죄고 자범죄고 고범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또 들어왔는데 저걸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 상담해주는 의사가 자기 머리까지도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로마서 강해를 해줬어요. 제가 해줬더니 들여다보는데 이거를 영어로 봐요. 이제 영어로 보는데 영어로 본다고 나옵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한 서너 번 해줬는데 지금은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사람 소원이 뭐냐? 부부싸움 할 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수입이 많은 대신에 부인이 좀 잘 써요, 돈을. 고민이야, 이 사람은. 좀 옛날에 연애할 때 기분으로 사랑할 수 없느냐? 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 그때보다 더 좋은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 성경 알면. 근데 집에서 아니 사무실에서 와이프 생각만 해도 속에서 주먹이 올라온다는 거. 그거 뭐죠? 그게 네 거냐 남의 거냐고 물어봐도 이거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된다고. 자, 내 속에 뭐가 있다? 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가입니다? 끝나버렸어요? 하마르티아. 죄가 내 속에 들어왔던 걸. 죄는 사망이죠. 이것이 있던 사람이 어디에? 속에 있던 사람을 예수를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예수를 영접했다 하는 얘기는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생명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뭐는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서. 사망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이. 그런데 죄와 사망이 또 내 속에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육신으로 돌아가면 이게 또 돌아가지고 저희 집처럼 살아 이게. 그러면 이게 저희 집처럼 돌아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시험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성경엔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사람들은 몽땅 걸어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 사람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중에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과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두 가지 과정이 딱 나뉘어 있어요. 그것까지 정밀하게 다 봐야 돼요. 시험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말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피를 흘리는 죽고 사는 어떤 그런 시험은 안 와요 지금은. 그러나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온갖 시험이 다 올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건 바로 부부지간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생길 수도 있고 나 가장 친구가 올 수도 있고 가장 믿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과정들이 왜 내 속에서 이게 나를 괴롭히는가 그 원인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7길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도망간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7으로 나가죠. 내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내가 못 내보내요. 누가 내보내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보내줄 게 있고 주님이 내보내줄 게 있어요.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할 수 있다는 거 알 때 내보내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내 속에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는 사람의 속 상태를 얘기해줘요. 뭐가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속에 뭐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사느냐 하는 오이쿠메네는 사람의 속 상태를 얘기해줘요. 코스모스는 외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오이쿠메네는 내적인 상태를 얘기해준다. 개, 이건 무엇으로 형성됐느냐. 아이온, 기본이 뭐냐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는 코스모스예요. 그런가 하면 속은 뭐라고요?
오이쿠메네예요. 이건 천하 땅 세상으로 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평안은 오이쿠메네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느냐를 알 때 그 자리를 잡고 있는 존재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다 같이 오이쿠메네. 오이쿠메네. 예. 어디에서? 오이케오. 오이케오. 뭐가 살고 있다. 뭐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로 더불어 연합되었고 우리 속에 누가 있으면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있죠.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선하다 하는 단어 이건 영에서 굿으로 해놨어요. 굿.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걸 칼로스라고 해서 칼로스. 히브리어에서 토부야. 창세기에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다 같이 칼로스, 토부, 선하였더라. 미국에 가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 좋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 왜? 그 사람은 인간적인 선함을 강조하는 목사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교회는 히브리어의 토부요, 헬라어의 칼로스다. 미국살 칼로스 있죠? 그래도 그 칼로스 아니야. 그건 성경이 말하는. 배고픈 사람은 배 채워주니까 선한 살이 있는지 모르지만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선하다.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을 교회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선한 사람만 자꾸 선하다고 그래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던 종교계 지도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봤어요? 악한 분으로 봤어요? 네?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 무슨 강도예요? 날 강도예요? 총든 강도예요? 무슨 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한 사람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강도도 무슨 강도입니까? 흉악범입니까? 아니에요. 선한 강도, 성경이 말하는 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본 거지 남의 집 털고 사람이나 죽이고 돈이나 뺐던 강도 같으면 예수님 알아볼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주님과 같이 복음을 증거했던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주 천하악당이었어요. 누가 볼 때? 메시아가 온다고 광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천하악당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도둑놈이었어. 왜? 사람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실천한 거예요. 왜 우리 사람 뺏어가느냐.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알리는데 남의 거 몰래 훔쳐가고 하지 말라만 가르치는데 성경은 두 가지 도둑놈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에다가 자기 이익으로 써먹는 도둑놈이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다고. 목회자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치 교회에서 볼 땐 인간 도둑놈이 하나 온 거예요. 인간 도둑놈이.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죠. 이제 대화를 끊어버리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아주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좋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사방의 원수니까 사방의 도둑놈이니까 10년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둘 다 목회를 하는데 글쎄 10km, 20km 떨어진 데서 사람 데려가도 도둑놈이야. 그냥 이단교회로 광고를 하더라고. 이단교회로. 한국은 이단 아닌 교회가 없어요. 다 이단이야. 사람만 뺏어갈 징조만 보이면 이단이야. 그게 조직신학이 아주 없는 나라야 한국은. 자, 그래서 오이케오 속에 뭐가 들었느냐.
어떤 존재가 들어있는 오이쿠메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오이케오.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마귀와 귀신의 영이 있는 사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구분이 완벽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이케오에서 오이쿠메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쿠메네는 사람의 속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 갑시다. 자, 헬라어로, 자, 한글로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온 세상이 오이쿠메네 아니고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자,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어디에 증거되니? 자, 엔 홀레, 영어의 all이죠. 모든 테 오이쿠메네. 근데 엔 전치사 보세요. 엔은 영어의 인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오이쿠메네 모든 사람 속에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 속에 전파돼야지 세상에, 여긴 뭐예요? all in the world죠. 월드 안에 전파돼요. 월드가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월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공간 개념으로서 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쿠메네인데 모든 오이쿠메네 속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자, 사람 속에 전파가 돼요. 뭐가 복음이.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가면은 다른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 자, 3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그래서 용납하는구나. 복음이 다른 복음도 복음이라고 행세를 해요. 와서 이 복음이 있어요. 자, 이 복음에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밥티조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시면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다 같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래서 함이라.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 도가 뭡니까? 호로고스. 길도자를 썼어요. 길도자를. 그런데 이건 호로고스예요. 십자가의 호로고스가 바로 복음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호로고스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복음하면 복된 소리만 얘기하죠. 복된 소리는 누구냐?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 그분이 바로 복된 소리예요. 복된 소리, 호로고스. 그래서 사람 속에 십자가의 호로고스, 네? 스타우로스 호로고스예요. 헬라어에서는.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자,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로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호로고스죠. 영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는 요한복음 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호로고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는 더 워드도 아니고 프리칭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나오고 나서 호로고스가 또 나오니까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에도 도사가 있어요. 무슨 도사? 십자가 도사가 있다고. 십자가 도사는 뭘 알아요? 십자가 도사예요.
호로고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면 이게 십자가 도사예요. 이게. 성경을 가르쳤더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날 보고 자기는 도사가 됐다고 하고. 도사가 무슨 도사냐? 무슨 도사냐? 성경을 이제는 다 아는 도사가 됐다는 거여서 우리 집사람이 개도사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 버렸는데, 예? 예? 여러분들이 도사라는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사는 도사 소리 절대 안 넣은 거예요. 자, 호로고스, 스타우로스, 스타우로스, 호로고스.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영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뭐냐? 무조건 복 받으라야. 무조건 복 받으라. 무슨 복이냐? 사람 복이야. 인생의 복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은 관계가 없다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가느냐. 그래서 모든 오이쿠메네에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만 먼저 보자고. 복음을 전파하는 결과는 뭐가 나와요? 영접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거 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직, 다 같이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영접 못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고 영접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봐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일단 다 전파가 돼요. 전파가 다 되는데 누구에게만 전파가 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전파가 되면 무슨 일 나요? 십자가의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야 될 사람만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오고,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24장 14절. 다시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어디에? 오이쿠메네 세상에. 그러니까 오이쿠메네 자체는 사람 속에 어느 존재가 있는 사람이냐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면 돼요.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들.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끝이 와요? 텔로스 끝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 헬라어로 봐보세요. 그러니까 끝이 올 때까지 하여튼 믿습니다 하고 버티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자, 토테, 그때야, 헤케이, 헤크세이, 토텔로스. 토텔로스가 올 것이다. 요 텔로스는 영어에 그냥 뭐예요? 더엔드죠, 더엔드. 더엔드가 아니에요. 토텔로스는 한글로 끝인데 영화가 끝날 때도 뭐예요? 더엔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장 8절. 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헬라어로 바꾸세요. 자, 에고 에임이 나 예수는 토 알파요 그리고 토 오메가요. 그렇죠? 토 오메가요. 그 다음에 아르케카이 텔로스죠. 그러면 이 텔로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심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뭐가 다 이루어지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할 사람들에게만 다 전파가 되면, 나머지 버릴 사람들이 몽땅이라 할지라도 그때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사람 사는 여기에 전파가 된다고 얘기하면, 자, 한쪽에는 출생하죠. 한쪽에는 성장하죠. 한쪽에는 죽어요. 사망이 와. 그러면 언제 끝이 옵니까? 끝이 언제 와요? 계속 태어나죠. 계속 죽죠.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전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언제 끝이 오겠어요? 이제 끝인가 했더니 갑자기 그냥 미국에서 한 사람 또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그것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인간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때가 돼야 불교는 끝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람이 출생하는 걸 보고 인과응보의 계속이다 그래요. 인과응보의 계속이다. 인과응보가 끝나야 모든 업이 끝난다. 모든 업이. 그래서 불교는 지구상에 사람이 태어나면 안 돼. 아주 완전히 인간이란 인간은 전부 다 단종이 돼버려야 그때 뭐가 와요?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출생, 성장, 사망 가운데 상관없어요. 누구만 찾아내면 돼, 이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만 뭐가 되면 십자가의 호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돼서 그 속에 들어가 자리 잡으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버리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때 다 같이 토텔로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까지 견디면 된다. 아니에요. 그 끝까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남은 자가 있어요. 또 그 전에 드려지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15장 20절부터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23절.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먼저는 첫 다음에는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알았어요? 바칠 때라. 자, 그래서 요 단계가 몇 단계예요? 처음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할 때 붙은 자요. 그 후는 텔로스니 3단계의 받침이 있죠. 아버지 앞에 세워지는 순서예요, 저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구절 이해하려면 이 오이쿠메네가 이해가 안 되면 그걸 풀어봤자 종말론이 안 나와요. 왜? 야토는 올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견디면 되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견디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얘기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오이쿠메네 속에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져야 할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어요. 왜? 길가봐 돌박 가시밭은 버림당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선한 땅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아야 할 사람만 찾아지면 세상은 여상 돌아가요. 뭐 3차 대전, 원자탄, 수탄 여기서 막 떼죽음 저기서 떼죽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성경 똑똑히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다 같이 봐봅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들과 하늘의 천사를 해석을 못하니까 아버지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 그 얘기예요. 자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38절 9절 잘 읽으세요. 다 같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홍수가 나서 죽을 때까지 죽는 걸 모르고 죽었어요. 이거 왜 그래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노아의 8 식구를 빼놓고는 죽는데도 죽는 줄 모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살 만큼 살다가 다 죽었어요. 홍수가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는데, 자, 한국에 한탄강만 넘쳐도 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라도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죽은 게 마지막 때예요. 왜냐? 택하신 자녀만 뽑아내면 나머지 사람 죽는데 그 죽음을 그대로 방치해버려요. 원자탄, 수소탄 떠져가지고 그때 죽으면 게 아니에요. 자, 쉬었다가 셋째 시간 마무리합시다.